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2일 자문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쪽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마치고 그 밭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엄청 크게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복은 흘러 넘쳐서 다른 자에게까지 미칠 거라고 담장 넘은 오늘 찬양했지만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축복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형제 중에 뛰어난 복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의 친동생이 라헬이 낳은 아들, 맨 막내 아들인데 베냐민은 그렇게 좋게 축복하지 않아요. 무릇 듣는 이리처럼 살 거라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사기 끝에 이 베냐민, 그리고 나중에 그 열왕기 같은 데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위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아주 호전적이라 그러나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이 예언대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이미 여러 차례 자기가 그렇게 유언을 하고 거기서 강조했는데 자신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라고 당부한 후 147년의 삶을 이제 마칩니다. 임종하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가 유독 축복을 받았죠? 유다가 유독 그렇게 강조가 됐다면 오늘은 요셉. 그때는 아들이 요셉이고 그 아들이 또 에브라임 므낫세지만 아무튼 요셉에 대해서 크게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므낫세 아들에게 에브라임에게도 가는 것이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에 시편 1편이 떠오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어서 뻗어갈 정도로, 얼마나 무성하면 담까지 넘겠어요. 이 얘기는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낸다. 그 축복을 넘어서 보낸다는 얘기고요. 분명 그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학대할 자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힘이 있어 적들을 제압할 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를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요셉을 돕기 때문에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는 자까지도 능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저도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만 25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 이 두 가지의 축복을 다 받아요. 그리고 복이란 복은 다 끌어온 것 같아요. 깊은 샘의 복, 태의 복, 그렇죠? 깊은 샘의 복, 이게 뭐겠습니까? 길어 올리는 축복, 태의 복은 자녀의 축복,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이며 영원한 산처럼 한이 없다라고 그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하게 얘기를 해요. 모든 형제 중에서 뛰어나며 요셉에게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요셉이 이런 정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그럴만해요.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세상을 구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판처럼 배양지로 키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는 고난 중에도 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야 축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공로주의가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어디로부터 모든 그것들, 하늘의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이 모든 축복 어디로부터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축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야곱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통로예요. 빌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모든 축복을 실제로 주고 공급하고 또 실현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고,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7, 28절 말씀인데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의 축복은 박하죠. 좀 요셉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베냐민 끼고 돌았어요 막판에. 근데도 꼭 다 그럴 것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잖아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무슨 축복이 이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호전적으로 뭔가 탈취해가지고 해서 먹는, 그 사냥하듯이 그렇게 해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좋게 말하면 뭐 용맹하다는 뜻이 되겠지만 매우 호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싸움 좋아하고 싸움닭처럼. 이것이 이제 양날의 칼인데요. 양면이죠. 양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부로 향할 때는 이게 좋은 도구가 돼요.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말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도 뭐 맨날 사극에서 보면 가끔 뭐 장군들 나와가지고 밑에 장군들 말이에요. 선봉에 서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선봉이 제일 앞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을 세울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위험하기도 하고.
양날의 칼이죠. 위험하고 하지만 이기면 엄청난 그 공로가 인정받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러 지파 중에서 선두에 서서 큰 공을 많이 세워요. 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호전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왕정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사울왕 초대 사울왕이 누구 출신입니까? 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통독을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말미에 기억나십니까? 그 레위 그 뭐 첩 사건 때문에 그 아주 험악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이 지파가 화근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가 화근이 돼가지고 내전 동족 우리로 치면은 동족끼리 싸우는 지파끼리 외부 세력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싸우는 건데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그냥 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를 그 불량배들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 갖다가 해야 그게 공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거 감싼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감싸는 바람에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몇백 명 나고 다 죽을 판이었어요. 처녀를 갖다가 이렇게 보쌈하지 않아서 했으면 얘는 다 죽었어요. 종족 자체가 지파 자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그 험한 일을 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 밖으로 향할 때는 그게 정복 전쟁이 크게 쓰이지만 그게 안으로 향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극을 가져오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뭐죠? 베냐민 지파를 향한 경고죠. 경고. 야곱이 우리 생각할 땐 보세요. 야곱이 모든 아들을 다 축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 그냥 인간적인 심정이라면 아니 누구는 뭐 막내 그렇게 이쁜 막내 아들 사랑 제일 많이 받을 막내 아들한테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덕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잘 될 거야 뭐 좋은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미에 28절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 얘기는 야곱의 12아들이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느끼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이거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께서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각각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요셉은 엄청나게 풍성하고 참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나머지 12아들이 여기 요셉 야곱에 의원하고 나서 아버지는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런 얘기. 그 얘기 뭐냐? 설령 뭐 부족하고 섭섭하더라도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아까 베냐민 같은 것도 양날의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고를 잘 생각을 하고 조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쓰면은 의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라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얘기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고 걸맞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축복으로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요,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야 된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자신이 임종하면 반드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묘지에다가 장사할 것을 또 당부하고 있어요. 이미 전에 누구에게 당부했습니까? 요셉에게 당부하고 맹세까지 시켰어요. 그런데도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 앞에서. 거기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딸린 굴이었어요. 이미 거기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희한하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희한하게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라헬은 길 가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급하니까 장사를 거기다 해요. 길 가는 중에 죽어가지고, 낳는 과정에서 베냐민 낳고 죽었잖아요. 근데 레아는 살아남았어. 그래서 희한하게 레아가 거기 묻혀 있어. 레아가 내가 보기엔 최종 승리 같아. 같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묻혀달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묻혀달라는 거예요. 이 묘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에게 굳이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도 꿋꿋하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지네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나중에 힘세면 우리 땅이야 원래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분명히 줬다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가 산 거다,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 몇 번이고 강조해요.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집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끝 마지막 말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비록 지금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할 명분과 또 그 이유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 유언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147년 파란만장한 삶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저는 은혜가 되는데요. 그 말을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발을 또 침상에 잘 모아. 이건 원래 장의사들이 하는 건데 잘 가지런히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누구에게로 돌아가니라?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백성이라고 표현해. 정확하게 백성이 뭐예요? 아니 죽어봐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돌아갔다. 이 표현 너무 좋아. 없어졌다, 죽었다, 숨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돌아갔다. 어디로? 막연하게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도 얼마나 살지는 다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이 레위의 말씀인데요. 25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노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지만 자신이 모든 축복을 주는 주체는 아니에요. 모든 복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내려온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엄청나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 그 땅의 복과 태의 복과 그 자선의 복을 받았어요.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는 좀 이따 불을 담장 너머로 뻗은 이렇게 나는 야곱의 축복이 모든 아들들한테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가사를 보면 타겟을 하면은 이 요셉에게 주고 있어요. 요셉.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가고 있죠. 내일 수요일, 목요일 하면은 창세기 끝. 그리고 유다서 짧은 신약 성경 유다서를 3일간 거쳐고 나서 3월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막판까지 왔어요. 긴 것.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부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756장, 찬양집 7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56장이에요.
야곱의 축복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요셉만 이런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빌어주고 그렇게 복을 받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했던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공격을 해도 도리어 저들의 우리에게 팔이 있어 물리치게 힘이 있어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도와주시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살게 될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의와 코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